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스스로 자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유자이시다. 하나님은 자유자이시다. 자유라고 하는 말이 스스로 자자 말미암을 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무엇을 행동하시든지 그게 지금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서 누구의 명령과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아시고 스스로 판단하셔서 행하는 분이란 뜻이에요. 아멘. 이게 자유하신다 그 뜻이에요. 요즘처럼 사람들이 요즘 자유란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자유라고 한 말이 그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에 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생명을 누리는가 옳은가 판단해서 행하시는 자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의 구속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누구의 지시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도 지시할 수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것이 내가 누가 나를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시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모든 피조물들은 생명에 관해서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람은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너 이렇게 한번 해봐라. 너 잘 살고 싶으냐? 그럼 저렇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 저렇게 하면 또 안 되고 그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뭔가 하나님이 명령을 주셔야 그 명령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옳은 것이구나, 이게 옳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판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거 잘못된 거구나 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안 들어버리고 내 성질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에 휴가를 갔다 합시다. 여러분, 부모는 부모대로 놀고 애들은 애들대로 놉니까? 아닙니다. 바다는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물속에 들어가면 안 돼. 엄마 손 놓고 들어가면 안 돼. 절대 가면 안 돼. 너 바닷가 갈 땐 꼭 엄마한테 말을 하고 가야 돼. 여러분, 그게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그저 3살, 4살, 5살, 6살밖에 안 먹은 아이가 물이 좋다고 혼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해의 파도를 무엇으로 이길 수 있으며 그가 빠져들 수영이나 할 수가 있으며 스스로 헤쳐날 능력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들어야 위험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들어야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실패라고 하는 쓴맛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누구의 책망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마치 자기가 나도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인 채 하면서 살아갑니다. 대단히 교만한 자고 대단히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자가 된다고요? 자유자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뭔가 하고 싶은 것, 그분이 뭔가 하고 싶은 걸 왜 하겠어요? 그 생명이 되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뭔가 하기 싫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해야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것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생명이 무엇이며 사망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면 생명이 오고 이것은 하면 사망이 온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자, 율법 아래, 율법이 있고 진리가 있잖아요. 율법 아래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자신이 행하는 것을 스스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이걸 자랑할 만하다고 여깁니다. 내가 이 정도 예배드리고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니고 내가 30년째 교회 다니면 내가 이 정도 하면 이것을 자랑할 만하다고. 하나님은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어린아이 취급하십니다. 나는 지금 대단하게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내가 이런 정도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뭘 하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넌 아직 어린아이야. 그를 종으로 취급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아무리 잘못했다고 지적해 줘도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무엇이 틀렸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할 능력만 있다면 그가 이러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할 텐데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생각해버려요. 마음대로 말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지금 그가 판단할 능력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시험 주고 상처 주고 괴로움 주고 또 그 데미지가 그대로 자기가 뱉어놓고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진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래라 저래라 누가 지시해서 순종하는 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가 아버지가 말씀하시기 전에, 아버지가 이런저런 말씀하시기 이미 이전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구속당해서 속박당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도 나 진짜 지기 싫은데 진짜 안 지고 싶은데 그 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가 죽음의 길을 가는 것까지라도 그는 누구의 말을 듣고 명령 듣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가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자, 내가 살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죽고 싶지 않다면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그는 성령을 통해서 스스로 아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피조물은 어떻다고요?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누구의 지시와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부어주신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 내가 성령 안에 있느냐 성령 밖에 있느냐, 내가 성령을 받은 자냐 못 받은 자냐, 내가 교회만 다니는 자냐, 내가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자냐, 이걸 하나님은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아예 길이 달라버린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사람에게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지금 스스로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지금? 아멘.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판단할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은 죄의식, 죄책감이 일어나도록,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의식이 자꾸 그 안에서 일어나도록,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런 자는 스스로 대단히 똑똑해서 지금 판단한 게 아니라, 책을 많이 읽어서 판단한 게 아니라, 무슨 인문 강좌를 많이 들어서 판단한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판단한 거예요 지금?
성령이 그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그가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이거 내가 부족했구나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죽을 짓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실 텐데, 저렇게 하면 이거 하나님이 안 기쁘신데,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니, 즉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능력 자체가 성령에 의해서 그에게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는 사망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보시면 지금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 읽었거든요. 성경을 보시면, 화면을 보면 잘 모릅니다. 성경을 보시면 작은 소주제가 있어요. 소주제. 요 짤막한 내용의 주제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게 지금 54절에서 56절까지 주제예요. 주제. 다시 한번 시작.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 자, 지금 첫 번째가 뭐죠? 이 시대를 분간하라.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예요. 이 시대를 분간하고 그 다음에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걸 지금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대단히 잘 들으신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 시대를 분간하라. 이 5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이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 우리가 지금 저 서쪽에서 막 그냥 먹구름이 몰려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야, 비 올란가 봐, 비 올란가 봐. 너 우산 챙겼니? 야, 빨리 집에 가자, 빨리 집에 가자. 야, 이거 공원 걷다가 이거 비 맞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55절면 남풍이 불면 심히 덥겠다. 야, 남풍이 불어온 거 보니까 무지하게 덥겠는데? 자, 여러분,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 어떤 징조를 보면, 어떤 현상을 보면 이런 일이 오겠구나. 너 그렇게 공부 않고 너 싸돌아다니면 너 학교 떨어지지, 너 시험 떨어지지. 이건 다 알잖아요. 그런 간단한 기본적인 상식들은 잘 알면서 어떻게 천지, 이 시대가 정말 종말의 때이고, 이 시대가 말세의 때이고,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너는 어떻게 그걸 구분도 못하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 다시 말하면 세상 이치는 그렇게 잘 알면서 항상 똑순이 소리 들어가면서 천기를 분별하고 사는데, 어디 가면 아이고 누구한테 물어봐, 그 집사한테 물어봐. 그래서 세상 이치는 너무 그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천기는 너는 모르느냐? 넌 하늘에 지금 뭔가 영적 세계를 모르느냐? 육체의 세계는 그렇게 잘 알면서 영혼의 세계는 모르냐?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의 장소이거든요. 영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란 말이죠. 이름을 모신 곳.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은 대단히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영적인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무슨 뜻이죠? 그 사람이 멍청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안 똑똑한 게 아니에요. 똑순이라니까요. 그러나 교회 와서 영적인 세계, 천기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이민교회에서 목회 한번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민교회의 실상이 뭐냐면 커뮤니티로 모인 교회입니다.
뭐 영적이거나 무슨 하나님의 뜻이거나 하나님의 의도거나 하나님의 명령이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가족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나 오면 그 사람 처갓집 다 오고, 그 사람 본가 다 오고, 그 사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오고, 그러면 한 교회 가족들이요, 교회는 60명밖에 안 되는데 가족이 30명이에요. 여러분, 목회가 가능해서 불가능하겠어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민교회라고 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잘 되는 교회 있어요. 영적 교회 있어요. 그런데 대단히 소수의 교회들이 그런 어떤 커뮤니티를 이루는 교회로서 다 바쁘게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밥 먹고 그냥 얘기하고 오래간 잘 지냈어 하고. 내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어떤 현상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어느 날 교회에 밴이 하나 있어요. 이 밴이 쭉 돌면서 중간중간 사람을 태우고 교회 오는, 한국 교회 봉고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안 왔어요. 왜 안 왔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뭔가 중심 축이 된 한 가족이 있거든요. 가족이 한 20몇 명 돼요. 이 사람들이 교회 밴을 가지고 나야가라 폭포에 놀러 간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간 목사인데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이 봉고차를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샀을 거 아닙니까? 그 교회, 미국은 밴이거든요. 이 샀을 텐데 그 돈을 누가 왔냐면 이 가족들이 돈을 제일 많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교회 밴이 누구 거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냐면 항상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어. 그래 우리가 이 돈을 산 거야. 우리 거라고 하는, 우리 거라고 하는, 우리 가족 거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힌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내가 목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죠? 그들이 교회를 지금 알고 있는 자예요, 모르고 있는 자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유형은 다를 뿐이지만. 그러니까 뭔가 너희가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잘 알면서, 야 오늘 비가 오겠다, 소나기가 오겠다, 너 보니까 뜨거운 바람이 불겠다, 그 과연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늘의 천기는 너희가 모르느냐?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소주제가 뭐였죠? 화해하기를 힘써라. 화해하기를. 자, 58절입니다. 12장. 너를 고발하는 자가 함께 법관으로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지금 그를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이 고발하는 자를 여러분 성경 여러분 제자 훈련 받을 때 신원하는 자예요. 신원하는 자. 이 신원하는 자가 있어요. 고발, 너무 억울하니까 자기가 해결 못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고발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고발한 자와 함께 지금 법관 앞에 가지 않습니까? 심판관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화해하기를 힘쓰는데 어디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길이 뭐예요? 지금 간 거요? 안 간 거요? 아직 안 간 거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래서 판사가 결정해버리면, 그 결정문을 받아버리면 더 이상 너는 해결 못하니까, 너 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러기 전에, 너 판단 받기 전에, 판결이 나기 전에, 재판관에 가기 전에 어디에서 그 길일 수밖에 없죠. 그 지금 과정에, 여정에, 지금 그 노중에서 너 이 문제를 화해하라 그 말이에요. 너 그렇지 않으면 재판관이 너 지금 옥에 가둬버려서. 그러면 59절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너 결코 한 푼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 내어버려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그에게 형벌이 찾아오는데, 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아무도 그 형벌을 막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형벌이 너에게 떨어지기 전에, 심판이 너에게 떨어지기 전에, 네가 망하기 전에, 네가 죽기 전에 아직은 기회가 있다면, 너 지금 재판관 앞에도 가고 있는 중이라면 거기서 빨리 형제와 화해해라. 형제여 미안하고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욕심의 눈이 멀어서
내가 그때는 화가 나서, 내가 그때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미안하니 나를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갚겠소. 그러면 재판관에게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갈 필요가 없죠. 거기 해결돼 버렸어요. 그가 형벌 받을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위의 열매로 반드시 따먹게 되니 그 전에 해결해야 할, 그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의 큰 착각이 있어요. 그 기독교인의 큰 착각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세월이 약이라나, 세월이,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세월이 약이겠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 그저 세월이 흐르면 다 잊어지겠지. 그저 세월 속에서, 세월이, 많은 세월이 지나면 그저 용서되겠지. 여러분, 이것은요, 가해자가 하는 생각입니다. 가해자. 그저 갑질한 자의 사고가, 아유,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내가 그 사람에 상처 줬지만 내가 그거 알지. 내가 미안하지. 내가 그때 상황이 그랬는데, 아이, 세월이 흐르면 다 나 용서하겠지, 나 잊어지겠지. 그건 가해자의 생각이라니까요. 갑질한 자의 생각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피해자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잊어져요? 안 잊어집니다.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골이 깊게 파입니다. 그 속에서 원한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가해한 사람은 세월이 약일 거야,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질 거야, 없어질 거야, 사라질 거야, 용서될 거야. 그런데 그건 가해자의 생각이고, 피해를 본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져요. 더 아파요. 원한이 쌓이고 쌓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누구 때문에 억울합니다, 그 사람이 신원하게 되면, 하나님께 신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해줘야, 안 해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땅에서의 관계를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용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뭐하러 재물 드리다가, 예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기거든, 형제에게 신원의 소리가 들리거든, 너 재물 놔두고 가서 형제와 먼저 하야가라, 해결하고 와라. 그리고 이 예물을 드려라. 뭐하러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다 해결해버리지.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을 문제가 있고요, 형제가 용서받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형제에게 용서받을 문제 하나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 손 깍지 끼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눈물 콧물 흘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되지 못하지만, 여러분, 사람과의 지금 저쪽에서는 그래, 하나님이 용서받았다고.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현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 사람은 지금 나 때문에 아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상처가 깊어서 원한이 깊어졌는데,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인들이 성숙함과 익숙함을 잘 구분하지를 못해요. 성숙함과 익숙함. 따라, 성숙함, 익숙함. 오늘 많은 교인들의 착각이 뭐냐면, 그가 익숙함을 그가 성장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요. 그저 익숙해져 가는 교회 생활. 내가 예배가 아주 익숙해요. 종교적 어떤 행위가 익숙해요. 내가 교회 봉사하는 게 익숙해요. 내가 언어가 굉장히 익숙해져요. 그것을 성장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율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익숙한 것은 성숙함이 아닙니다. 익숙하다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떤 행위에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지, 여러분, 개가 그렇게 일어서 하면 딱 쏘고, 기도 하도 훈련을 많이 하니까 내가 유튜브에서 봤다니까요. 기도하고 밥 먹는 개 이렇게 하죠. 기도하니까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지금 그게 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성숙한 겁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성숙한 겁니까? 익숙한 겁니까? 익숙한 겁니다. 그건 익숙함은 길들여지는 거예요. 자꾸 먹이를 주고 길들이고 먹이를 주고 길들이고, 여러분 그건 성장도 아니고 성숙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익숙한 자인가, 내가 성숙한 자인가,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드러나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그 차이를 보여주시죠. 그 차이가 뭐냐면 나타나는 실상과 증거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에요. 나타나는 실상과. 그럼 뭔가 네가 지금 익숙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라면 그에게는 어떤 실상이 드러나고요, 어떤 증거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아멘. 그러나 익숙한 자에게는 실상과 증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실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물질의 실상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건강의 실상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 가정의 행복으로 실상이 드러나게 되고요, 믿음으로 실상이 드러나게 되고요, 어떤 증거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동안 나름대로 믿어도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는 지금 성숙한 자가 아니고 익숙한 자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성장했다면 정말 믿는 자, 안 믿는 자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전도가 드러날, 전도가 되어질 정도로, 아니 세상에 저런 일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저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런 증거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실상으로 드러난다. 내 삶 속에서 우리가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잘해요. 9가지를. 그런데 한 가지를 못하면, 사람은 어떤 습성이냐면 내가 잘하는 9가지 때문에 잘못하는 것 한 가지가 묻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요, 무엇을 잘한다 못한다 평가할 때 네가 잘하는 것들이 더 많으냐 못하는 것들이 많으냐, 아유 사람이 어떻게 다 잘해요, 못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 사람 잘하는 것 보고 잘하는 것 보고 잘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수고한 것이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습니다. 드러내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내 허물과 잘못, 내가 부족한 것, 내 죄와 악이 자꾸 덮으려고 하는 심리가 발동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잘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실 때는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요, 못한 것은 못한 것이라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 못한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지 잘한 것 때문에 못한 것을 덮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59절 다시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단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옛날 성경은요, 여기를 홀이라도, 한 푼이라도가 원래 뭐냐, 홀이라도, 이게 뭐냐면 작은 털 하나까지라도 털고 나가라. 작은 털. 여러분, 소에게, 호랑이에게 여러분 털 하나 빠졌다고 해서 지금 표시가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털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까지라도. 근데 우리는 정말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머리털까지 다 세. 하나님이 참 요즘은 할 일이 무지하게 없으신가 봐요. 그냥 머리털이나 너 머리털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뭐 100명 1000명 10,000명이 돼도 그거 못 세겠어요? 참 하나님이 할 일 없습니다. 머리털 세우고 계세요. 아니 나도 내 머리 안 세는, 머리가 빠져도 내 머리 안 세는 나한테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겠어요? 할 일 없어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충 지나가고 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대충 지나가신 분이 아니라 그렇게 섬세하도록,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심하게 셀 수 있도록 너희가 홀이라도 털 하나까지라도 반드시 털고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그 죄를 갚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올해 2025년도가 이제 10여일 남은, 겨우 이제 지금 12월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올 한 해를 보건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쉼의교회에서 수고하지 않는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충성되지 않은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열심히 살지 않는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무언가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보더라도 참 우리 수고했다, 정말 우리 축하할 일이고 박수 쳐줄 일이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도 성장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내가 잘한 것은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내 걸 안 드러내, 내가 잘했는데 내 것 내가 안 드러내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에서 보상하시고, 행한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땀 흘린 대로, 내가 반드시 희생한 대로 그것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잘한 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결코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고생하고, 내가 진짜 먹지 못하고 내가 자지 못하고 수고한 것, 내가 진짜 내 집은 좀 내가 잘 못 챙겨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챙긴 것,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아예 하나님이 이제 그것 알아주시겠지, 뭐 내가 잘한 것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해하시겠지가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잘한 것으로 잘못한 것이 대체가 되지 않아요. 대체물이 안 돼요.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요, 못한 것은 못한 것이에요. 네가 잘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잘한 것 때문에 네가 잘못한 것을 대체해 주질 못한다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에는 대체 가능해요. 너 얼마나 수고 많이 했어, 너 잘했잖아, 그러니까 아유 그 정도 내가 이해하고 용서 나가야지.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이해관계로 나가니까. 그 세상에 길들여지고 익숙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남을 오해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공격하고, 남을 회방하고, 내가 그에게 생명 주지는 못할 망정 못을 받고 그랬다면, 이 회개할 일이 남았다면 청산하라는 거예요. 청산하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너 결코 거기서 못 나온다. 한 푼이라도 갚지 않고서. 9가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털지 못한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못 털고, 아이 미안하다고 하자니 아유 쪽팔리게 자존심 상하게, 뭐 내가 이해하겠지, 뭐 강팍해서 못 털고,
무지해서 못 털고, 말씀이 없어서 못 털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대망의 새, 큰 소망을 꿈꾸고 품고 나가는 새에 생명이 없다고, 생명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은 새해를 맞이한 자예요? 아직 지금 시간은 새해인데 과거에 머물러 있는 자예요. 2026년도를 만나지만 그는 2025년도에 머물러 있는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1년, 2년 문제가 아니라 10년 전에 머물러 있고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받지 못하고, 내가 생명의 일거리를 받지 못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싹스를 받지 못하고, 내가 능력을 받지 못하고, 내가 권세를 받지 못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받아내지 못하고, 내가 건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너무 가볍게 여겨요. 너무 쉽게 여겨요. 미련한 자는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사람은 원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피조물은 스스로 자유하지를 못해요. 내가 그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내가 무엇이 옳은지 잘못되는지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저 잔소리를 여깁니다. 잔소리로. 목사님이 깐다나? 내가 군대를 갔다 오기는 갔다 왔지만 내가 뭐 깝니까? 말을 해도 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지적으로, 나의 책망으로 들어야 되는데 깐다고 생각, 깐다고. 이 나이 먹고 내가 덕을 얻어도 부족할 판에 까서 뭘 얻어내겠다고 까겠습니까? 말을 그렇게 한다. 그 생각은 다른 사람의 권명과 책망을 귀 기울이질 않아요. 심지어 그것이 전하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누구라고 했죠? 지금 어린아이라고 했죠? 어린아이라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어린아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 대단히 세상에서는 존경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죽이면서도 절대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 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면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정도 어린아이예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의롭다고, 아니 저 예수가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가 저런 건방떨어 죽여버려. 자기를 예수를 죽인 일에 자랑스럽게 여기고 대단히 의롭다고 자기 모양새만 내는데 급급합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았는지 판단할 능력 자체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면서 모른 채 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모릅니다. 알고 있는데 모른 채 했다면 차라리 그것도 나을 뻔인데 예수를 죽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면서도, 교회를 죽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인정할 거라고. 그가 교회를 죽이는 자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자이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답답한 현실이 오늘날 이 시대 작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늘 나신 성탄절만 기뻐할 문제가 아니라 그가 죽으신 이유가, 죽으셔야 하는 여러 가지 배경 속에 그 유대인의 모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고요,
성령은 율법 아래 있는 자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2026년도 이제 10여일 이렇게 남아 있는데, 특별히 2026년도가 우리 교회가 40주년이 되는 이런 해입니다. 2026년도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까? 여러분, 육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지금 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뭐 잘 산 자나 못 사는 자나 2026년도라고 하는 육체의 시간들은 오게 되는데, 그 새해를 어떤 자는 희망찬 새해로 맞이할 것인가, 어떤 자는 암울한 새해로 맞이할 수도 있고요, 어떤 자는 직분을 얻는 새해로 맞이할 수가 있고요, 어떤 자는 가진 직분도 빼앗기는 새해로 맞이할 수도 있고요, 어떤 자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새해로 맞이할 수도 있고요, 어떤 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멸망과 심판의 새해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맞이할 새해는 어떤 새해입니까? 과연 여러분이 맞이할 새해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새해로 맞이할 것인가, 주신 은혜까지도 빼앗아 버릴 자로 너는 형편없구나, 너는 율법 아래 있구나, 너는 예수를 죽이고도 넌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넌 생각하는 자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신다 그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세상의 일들은 그렇게 똑순이처럼 자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관한 이 천기에 넌 분별할 줄 모르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시간은 뭐라고 그랬죠? 기회가 된다고 그랬죠. 육체의 시간은 기회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재판관에 가서 판결이 나기 전에 그것이 지금 아직 길거리 중이라도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청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예배가 잘못됐다, 내가 기도 않고 살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살았다, 내가 직분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그냥 건들건들 목걸이 들고 다니시 그냥 그러고 다녔지,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 여러분, 청산하라는 거예요. 청산 없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때론 목회자가 그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끄럽고 창피해도 때론 징계와 가혹한 충고가 있더라도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그것을 회개시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은 청산하고 나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냄새나는 불순종, 냄새나는 불신앙,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래서 교만으로 꽉 차인,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교만의 탈에서 벗어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야말로 소망하는 대망을 꿈꾸는 축복 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